우리 다 같이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폐하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읽다 보면 제일 힘든 구간이 바로 이 로마서 9장입니다. 8장까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쭉 열거하고 소개해 주는데 9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편협적이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이미 선과 악이 있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거부하게 되고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8장까지만 말씀을 하고 9장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굳이 머리 아프게 9장에 와서 예. 그런데 우리가 이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땅을 태어나서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런 철학적 질문들 있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쓸데없는 얘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그런 철학적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지만 삶 속에서 그런 경우를 마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 험한 꼴을 당하지? 왜 태어나서 이런 일을 왜 부모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날 낳아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다 보면 왜 나를 이렇게 그런데 또 성경은 심히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잘해준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은 나 원하는 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 십계명에 뭐라고 돼 있어?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지. 일방적인 강요와 요구와 희생에 어떻습니까? 마음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제가 여기에서 오늘 딱 올라서서 방언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놈 아니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언한다는 것도 어떤 교단에선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데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알아듣는다는 거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어디서부터 풀어내냐면 이 땅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가라사대 이렇게 할 때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어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말이 되고 의미가 되고 행동이 되고 규결이 될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을 것만 같고 다 내 기준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그 뒤에 세상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모든 것들 이 땅의 기준에서 점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십계명에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엄마는 날 버렸는데, 우리 아빠는 날 학대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그런데 말씀을 찾아가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부모라는 그 단어들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주의 말씀으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그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뜻에서 점진적으로 발견케 하신 거예요. 생명이, 내가 이 살아있는 게 내 힘, 어떤 부모로부터 오는 그 근원적인 건 주의 말씀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채워주지 못한 일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걸 깨닫는 자들이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 그걸 알지 못하는 부모에게 때로는 어떻게 내가 그의 부모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날 낳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그들이 내 부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깨닫는 자들은 이 땅에 채워주지 못하는 그 부모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를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자리, 근원된 아버지를 알고 근원의 어떠한 자리, 생명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땅의 원리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설명하여 하늘의 원리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하는 모든 말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죽기 직전에 하는 얘기가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은 알지 못하니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자기 목숨이 끝나는 그 십자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지한 인간들을 향하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와중에도 거짓말하고 죽습니까? 예수님이 신이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교회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의 기준이보다는 그 말씀을 같이 찾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는 건, 로마서 8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그동안 그 전까지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다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뜻하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거부하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지는 모습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고 있지 않게 됩니까? 보고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9장에서 발견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졌다라고 여겨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끊을 수 없다면서 왜 이렇게 끊어진 모습을 목도하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느냐?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그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의지, 뜻으로 이루어진 자들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굴 얘기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규결해서 얘기하면 구원의 길은 우리의 업적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걸 바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질문되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물론 어떠한 경우에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믿음이 있어 늘 교회에 매주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질문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약속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나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에서 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정말 나는 구원받은 성도인가?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정말 주님께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처음에 2절과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지금 누굴 향해 있습니까? 동족 이스라엘, 내 친구, 내 가족,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구원케 해달라는 그의 간절함이 2절과 3절에 묻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끊어진다는 거, 모든 말씀의 복음의 원리를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끊어지면 그건 죽음을 뜻하는데,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런 표현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기준하에서 보면 절대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백인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구약에도 이와 비슷하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32장 32절에 모세.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죠? 자기의 생명 지워지더라도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게 발견되어집니까? 바울이니까, 모세니까, 위대한 위인이니까, 그들은 뛰어나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기억하십시오.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자녀이면 정말 내 이웃, 내 형제, 오늘 만나는 이가 우리의 형제고 자매이고 이웃이 될 텐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구별 살펴주시고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정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무거울 수 있고 정말 뭔가 교회에 와서 일주일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삶인데 여기에 와서도 또 이러한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이라는 걸 아는 자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안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아는 거잖아요.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그러면 영원한 것이 없다는 세상 속에서 영혼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부활을 믿고 영혼을 믿고 슬픔과 곡함이 없는 그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과 그 모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면, 그것이 기준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이 질문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바울과 같은 나의 안에 이런 고백이 있는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한번 내 목숨을 다하여 기도해 본 적은 있는지, 그렇게 내어준 적은 있는지, 내 것을 그렇게 베풀어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서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뜻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로는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도 학교에서 이제 꽤 오랜 시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르칠 때 여러분 레슨 하시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거나 하시죠. 여러분 정말 학원에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분들 기준에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명당 2당 그게 돈으로 보이십니까? 정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 5대5로, 학원이 5대5로 주는데요.
이거 5대5면 좀 못하겠습니다. 6대4는 제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6대4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기꺼이 내가 4라고 내려가는 그 자리를 마주할 수 있습니까? 이 망할 놈의 세상 왜 나한테 4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레슨생이 레슨을 10달 띄어먹고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되죠? 마음에 데스노트가 적히죠. 이 인간 꼭 망하게 이고 죽여주십시오. 내 돈 띄어먹고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까? 정말?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모호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 귀히 여기십니까?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까? 엄마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아빠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아들이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딸이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선생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리키는 자가 스승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더러운 생각과 사상이 그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정말 올바르게 가르칩니까? 아니요. 저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부터. 여러분 생각을 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어떻게 한 생명이었는데 5대5 학원에서 이것밖에 안 준대. 레슨비 이것밖에 안 준대. 바울이니까 모세니까 정말 이따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영원한 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데 정말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하지만 그따위로 사람을 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이해 못해서 그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죠? 사회 자리에 서서 가르칠 때 그걸 존귀하다 여기죠. 귀하다 여기죠. 그걸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세상이 다 틀렸대. 아니야. 그건 정말 하나님 기준에서 너무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세상에 어떠한 주장과 핍박과 밖에서도 어떻게 갔죠?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입니다. 4절 5절.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 가득했어요. 난 선택받은 민족이야. 나는 구원받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나는 그 영원한 메시아가 있어서 우리 너희들과 달라. 그걸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다니까 난 구원받아. 나는 어차피 구원받는데 저들 저 따위로 살든 말든 나와 상관없어.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겠다고.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살아가는 그 지점에 정말 구별됐다, 거룩하다, 구별된 다른 지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기에 다니는 모든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는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정말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 자녀면 뭐 구원은 뭐 따로 특권처럼 따라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몇 구절은 안 되지만 16장 24절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정도는 다 알잖아. 마태복음 16장 24절. 약속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모습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어떻게 그 완성이 십자가로 드러난다고 성경은, 복음은,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우뚝 서 있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 처치란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막 가득하고 막.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각자의 교회된 우리의 삶에서 나는 죽고 누군가는 살리는 자리,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비워주고 나는 죽어 누군가를 살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게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바울은 동족인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업적과 수고로 선민사상에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노력과 업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사랑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보실까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죠. 노력과 행위로 율법주의로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진짜 거기에서 시작이야.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점진하여 이야기하고, 이제 유대인 했던 이야기를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그들을 비유하여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대요. 죄를 짓기도 전에.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죠? 아멘이라고 받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십자가의 그 언약적 사건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오고, 이게 어떻게 오죠? 평안과 안식으로 다가오잖아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능히 넘어가는 그 기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말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종을 아들 삼으려 했고요. 자기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약속을 이루려 했던 것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등장하여 99세 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마엘까지 낳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힘마저 없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루어가는지 보여주시겠다. 모든 게 끊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요, 결단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삶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은 음악적인 걸로도 설명하기도 했지만, 어떤 불협되는 불편한 그 모든 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삶 속에서는 내가 힘들고 넘어져서 내일을 볼 수 없고 너무나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그 기준 속에서 그걸 발견한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이 뭐요? 이전도 은혜요, 앞으로도 은혜임을 고백하여 내일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산다는 거, 올바르게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어떻죠? 요즘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유익을 얻으려고 나 건드리지만 말라고 하잖아요. 나 건드리지만 마. 나 건드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사람인데, 건드리면 너보다 몇 배로 나 무서운 인간인지를 보여줄 거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날이 서 있고요. 언제든 건드리기만 하면 그래 나 무시해 어떻게든지 서로 밟고 밟으려 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여기에서 보는 그림이 그냥 나무만 보지 않고 진짜 숲을 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무슨 MBTI 성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의 삶의 역사의 삶의 히스토리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어 놀라운 이야기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너무나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자기 부목사님을 소개해요.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고 막 소개하면서 그분의 아버지의 일화를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부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너무 작은 개척교회인데 어느 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40일간 금식기도를 가신 거예요. 40일간 금식기도 하시다가 이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40일간 금식기도 오면 내려왔을 때 모세처럼 광채가 비쳐든 놀라운 능력이 있든 어떤 성도들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 버리셔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리고 심지어 기도하러 갔는데 40일 금식하러 갔는데 죽었어요. 이 자체는 목사님 기준에서 보면 멸망입니다. 그냥 끝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그 부목사님이 소개하며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다고, 지금 이 부목사님이 너무나 큰 일들을 감당하고 이뤄가고 있고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고,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은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귀한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데 앞서고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지만 어쩌면 그 모든 속에서 그 하나만 목도하게 되면 우리는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아픔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세상의 어떠한 주장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기준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그림 속에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보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기준에서는 결단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하시면서 인간의 의지로 노력은 절대 영혼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으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어떤 의지와 뜻에 지금 절정인 부분이 뭐냐면, 절정이면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과 꼭 이 부분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했고 누구는 미워했다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매우 불편하고 매우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야곱과 예서를 대조해서 운명을 가르는 대비가 아니라 둘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에 불과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렇게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죠? 야곱의 일대를 보면 남의 걸 빼앗아서라도 속여서라도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 삶인데,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하면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이 땅에서 우리는 남을 어떻게 하죠? 밟아서라도 그 지점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누군가는 너무나 뛰어난데 나는 아직 밑바닥이야. 이들을 밟아서라도 저 지점에 올라가야 돼. 속여서라도 밟아서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거듭나요? 이스라엘로 그들을 인도하는지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잖아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 땅의 인간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스라엘로 변모시켜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에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미워했던 에서의 삶을 한번 볼까요? 그는요, 능력도 있고 돈도 많았습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삶,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그 삶,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삶,
에서처럼 사시면 됩니다. 너무 행복한 삶. 돈도 많고요, 능력도 있고요, 넉넉한 마음도 허락된, 모든 게 완벽한 그 삶. 근데 성경에서 보면 에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너희가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의 구원에 대해서 단 하나도 언급된 게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없으면 그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어떤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걸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명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거, 우리를 당장 행복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으면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까? 가득할 만자? 가득해집니까? 만족이라는 거. 아니요. 물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있고 싶어지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라도 그걸 꽉꽉 채우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고요. 명예는요, 마찬가지로 명예를 한번 누리고 싶어지면 더 높은 명예를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자꾸 내걸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내건 것과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알고 봤더니 숨은 아들이라는 이름과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장애가 있어. 지팡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삶은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너의 삶은 이제 하나님 은혜 없는, 그 지팡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행복이 다 끝났고 이 땅에선 불행이 시작됩니다. 나중엔 거지가 되어 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세상의 왕에게 동냥하러 가는 그 삶의 자리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 땅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는 불행하고 실패한 삶이고 거지의 삶이었지만, 그 거지된 그가 세상의 왕을 마주할 때 그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비록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이 넉넉하여 그를 축복하는 그 삶, 말도 안 되는 그 역전의 삶. 세상의 왕도 하나님 앞에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걸 발견케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그 삶은 하나님 은혜만으로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 쪽으로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야곱과 에서는 둘 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인됨을 알아, 이 모든 것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인생 뭐 있어, 어차피 하나님이 이렇게 뭐 장기판 체스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데 막 살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 생명 안에서 이제 이 땅에서 규정하고 이 땅에서 생물학적, 철학적, 모든 사회적 죽음과 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죽음에 대한 기준이 달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교회들은 그 삶의 기준에 근거하여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왜 받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 이제 죄로부터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기꺼이 그 죄의 저주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어 이제 우리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엄마 나를 왜 낳았어? 이 따위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엄마
엄마가 내 엄마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더라도 날 낳아준 그 자체, 나와 함께 했던, 날 위해서 기꺼이 내어줬던 그 삶이 얼마나 은혜됩니까? 자기의 모든 수모, 모멸, 그 딸과 그 아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그 삶, 말하지 않지만 내어줬던 그 삶,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삶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가 비록 못해주더라, 엄마 괜찮아, 내가 그 엄마, 그 아빠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 부모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교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역전되는 게 다른 게 역전되는 게 아니라 내 이 궁핍발 삶은 이제 막 인생 로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 삶의 기준의 모든 패러다임을 싹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와중에 올바로 살다고요?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바르게 살고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힘이요? 어떻게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아는 순간 내가 도덕과 윤리를 착하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삶으로 살아갈 그 자리를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삶을 살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다 그럴 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서 왜 그렇게 사시는지.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단정지어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십자가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아니, 한번 자세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한번 박아 보십시오. 한번 혼자 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박아 보십시오. 이 땅이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올바르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도덕욕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삶으로 산다는 거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한번 그분을 만나서 그 길로 나아가 보십시오. 근데 그 길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픔과 곡함이 없는 진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거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을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속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옳은 길과 그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 옳은 길과 진리의 길을 내가 갈 수 없다는 걸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말로 할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이 이사를 할 때마다 목사님과 몇몇 청년들이 매번 가서 도와줍니다. 어떤 대가도 무엇도 바라지 않고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될까, 이사 비용이 많은데 기꺼이 시간을 내어 같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교회는 그게 맞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면 내가 밥 사야 되는데 그런 고민되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심지어도 그래요. 주변 잘 살펴서 힘들면 오히려 교회에서 이렇게 사드린다고 얘기해라. 그게 맞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에게 헌금하는 모든 이유요, 여러분들 어떤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오늘의 자녀의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하는 거지, 저희가 무슨 헌금 순서에 있고 뭐 이름 올리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 줄 알면서도 모든 예언자들이 너 죽어 들어가면, 그런데 내 헌금을 들고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들어가 기꺼이 목 잘라 죽습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성도들이고. 여러분, 정말 세상 어떤 교회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고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 그거 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앞에 올바로 서서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길 소망합니다.
삶의 곳곳에 그 흔적이, 그래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좋아야 돼요. 근데 얼굴 보는데, 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애가 죽상이야, 막 이런 애들 있죠. 생긴 건 잘생겼는데. 여러분, 모든 근심이 떠나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정말.